6월의 첫 주일입니다. 6월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날들을 항상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더불어 추위가 아직 남아있죠. 더욱더 몸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죄와 벌이라는 책을 쓴 퓨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영국이나 독일 사람이 없어도 인류는 생존한다. 러시아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과학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모든 역사가 여기 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 인류 인생이 아름다움을 향하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발전해 왔다는 뜻으로 아름다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새나 짐승들도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들의 아름다움 추구는 생존 번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뉴기니의 아루섬에서 큰 극락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큰 극락조는 나무 암컷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25m 꼭대기에서 노란 깃을 흔들며 춤을 춘다고 합니다. 25m 꼭대기의 나무 위에서 춤을 추는데 이때 흔드는 노란 깃털은 마치 황금을 수놓은 듯 화려합니다. 극락조 이 자체가 화려한 색의 털을 가진 새인데 짝짓기를 위해서 유혹하는 그 순간은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룹니다. 꽃들 중에서도 아름다운 색깔로 파리와 모기 같은 곤충을 유인해서 잡아먹는 꽃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에게도 아름다움 추구가 발전과 번영을 상징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간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패션과 예술 등은 선진국일수록 활발합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 벌어먹고 살기 빠듯한 가난한 나라나 그런 곳은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 욕망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더 살고 싶어하고 잘 살고 싶어하고 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고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도스토옙스키는 그 아름다움이 욕망이나 야망으로서 표현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툼과 분쟁, 전쟁과 고통, 죄와 벌까지 잠재우고 덮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름다움을 항상 바라볼 때 우리도 아름다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외적이고 욕망적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질서와 조화의 균형으로서의 아주 완벽한 아름다움입니다. 겉은 화려하지 않은데도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함께 인정하고 누리고 싶은 행복, 선한 삶, 기쁨, 즐거움, 만족, 감사, 협동, 일치, 동의, 공감, 나눔 등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이러한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아름다움은 겉모양에서 드러나는 화려함만이 아닌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워야 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우러나온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는 인권운동가로 인종차별과 불평등에 맞서 싸운 인물입니다.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그 유명한 연설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의 삶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는 항상 비폭력과
사랑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미국에서 인권과 평등을 위한 중요한 법인들이 통과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이상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아름다운 인생이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인류애를 실천한 마더 테레사 수녀의 삶은 사랑과 봉사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도 시각과 청각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인권을 위해 장애인 권리와 여성의 권리를 위해 활발히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끝났다 이렇게 한계로 보지 않고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움을 추구한 인물이 아닌데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겉보다 속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속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아름다움은 마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 마음의 아름다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름다운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생각과 사랑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며 경쟁심이나 허영심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노력이 바로 예수님을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품을 때에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아름다워지고 싶은 이 소망이 100%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데 아름다워질까요? 먼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쉼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더 우리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첫째,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운 것을 뜻하는데 스펀지와 같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부드러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성품이 유순한 사람을 가리켜서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다, 순한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양은 다른 짐승에게 해를 당하는 일은 있어도 다른 짐승을 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의 소유자이셨기에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하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히 손을 내밀어 그 병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붙잡히시고 법정에 끌려 다니시면서도 많은 곤욕을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깁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최종 승리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든지 자기 자랑을 했다든지 하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겸손하실 수는 없습니다. 나셔서 처음 누우신 보금자리가 말구이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검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은 어부 아니면 농부같이 세상적으로 별 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소리까지 들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친구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겸손한 왕이십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도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리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너희도 겸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겸손해라.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을 말하면서 첫째가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내가 꼭 소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본문 5절에서 말하길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동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품었을 때 나타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발생하는 아름다움이 무엇일까요? 본문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습니다. 이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입니다. 공감과 이해의 마음으로서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고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서로를 지지하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사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관계는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공동체의 매우 중요한 정신과 마음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 이처럼 한목과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때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높이 평가하는 이 겸손한 태도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겸손은 사람들 간의 갈등을 줄이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에서 피할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겸손과 상호 존중으로 더 나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본다는 것은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서 자립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와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이 마음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합니다. 그러면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협력적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세는 사회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이는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섬김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 4절까지 같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 되고 같은 사랑을 하고 겸손하며 남을 높여주고 서로 돕는 모습만 보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돼야 할 것입니다. 이 사명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아름다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내가 소중하고 남도 소중한 줄 아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온유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과 다르면 참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합니다. 화를 너무 쉽게 냅니다. 또한 겸손하지 못해서 있는 척 잘난 척합니다. 자랑도 많이 합니다. 남을 눌러서 내가 올라가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라틴어 바티자투스 숨 이 글씨를 책상에 새기고 수시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아름다우면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런 나의 아름다움은 겉모양만이 아닌 겉과 속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움입니다. 겉과 속이 가장 조화를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실패자처럼 보였지만 결국 최후 승리자이셨습니다. 아름다움이 추악한 제약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서 만들어진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로 가득 찬 세상이 진정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또는 닮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이 될 때 세상도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닮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아름다워져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이
화려한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모두 조화와 균형을 이뤄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겉만 아름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아름다우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 하나 되고 일치되고자 애쓰는 마음.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